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장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천부장이었다고 하니까 백부장이라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로마의 백부장들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본문 2절을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인데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유다를 침략한 다른 로마 군인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고넬료가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4절 중반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자,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가자 즉시로 집안 하인 2사람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해주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요바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때는 제6시 정오쯤 되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된 짐승들도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은 부정한 것들이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도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 이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2가지 환상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환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환상 속에서는 고넬료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못 먹겠다고 버티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두 환상 속에는요, 로마의 이방인인 이 고넬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이 신실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는요, 이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던 겁니다.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요, 초대교회의 사도였으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쳤고요, 또한 죽은 여제자 다비다도 살려낼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편견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에 주로 힘을 쏟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인이라뇨?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아직까지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글쎄요였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에도 아주 얽매여져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베드로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신실한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에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전통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베드로는요,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환상 중에 들려온 소리의 주인공이 주님이라고, 주님의 음성임에 분명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주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명백히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못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선이 돼야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율법이 우선이 돼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죠. 율법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규례일 따름이거든요. 그 율법이 결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겠다고 버티는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너의 전통과 너의 고집으로 볼 때는 여전히 속되고 더러운 음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를 통하여 많은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로마인은 안 된다고, 하나님 로마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말이죠.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완고한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사실은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죠. 그런데 로마 사람이라뇨?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식민지로 만든 원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볼 때는 고려시대의 몽골 사람들이었고요, 일제시대의 일본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원수였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원수 같은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 고넬료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군대의 수장이었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그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려는 것이구나.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이구나.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3절의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된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견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고요,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욥바의 형제들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사람인 내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린 편견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요, 편견은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견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바로 이 편견 때문이었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견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딱 낙인을 찍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편견이 옳은 것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아마도 그랬다면 복음은 땅끝까지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냥 민족 종교로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내 안에도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도 편견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편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면 그것이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지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어도요, 좋은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좋게 보이기 마련이고요, 나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된 편견이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먼저 정말 솔직하고 진실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자신에게 편견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쉽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편견인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그는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본 후에 때마침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로 그때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자인 이 베드로의 눈에는 이 고넬료는 원수나라 로마의 앞잡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거죠. 그런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편견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기꺼이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나의 잘못된 편견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한때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편견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을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환상 중에 내려온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그 뜻이에요. 네가 주인이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감히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네가 주인이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웃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설령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죄인으로 또 악인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세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딴 사람은 몰라도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중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매우 불결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서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심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